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로 말을 하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절기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새로운 영적 추수를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초대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의 성령 강림절로 완성되었으며 오늘 그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일을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구약에서 찾아보고 성령 강림일에 좀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구약의 초막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6월절,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무엇인가? 그러면 초막절은 무엇인가 할 때 이 초막이라는 이 말 자체에서 나와 있듯이 유대인들이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 텐트같이 만들어서 그 초막에 거하면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재현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민수기 11장의 말씀도 바로 이 초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내용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메추라기보다도 이제는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였을 때, 노예 생활을 하였을 때 그 음식이 그리워진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밥상을 정성스럽게 부모님이 차려주면은 어머님, 아버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먹으면 참 좋은데 마음속으로 저 건너편에 있는 맥도날드, 저 건너편에 있는 피자헛, 어디 가면은 레스토랑 그 음식을 만나게 먹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는
이거 먹고 저기 어디 가서 이제 2차 먹어야지.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민수기의 이 말씀은 상당히 지금 갈등 가운데. 왜 그 갈등이 왔느냐? 마음속에 탐욕이 생겨서.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과 그 불신앙의 그 가장 깊은 곳에 탐욕이라는 것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 그 마음속의 탐욕,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만 생각하고 딴 것만 생각하는, 더 가지려고 더 배부르게 하려는 그 마음을 다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밥상머리에서 자식이 반찬 투정하는데 부모가 참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러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군밤 한번 주고 싶은데 네? 맴매하고 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모임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이 갔잖아요.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런데 새카맣게 어린 후배가 고급 차를 타고 딱 나타난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소곤소곤하는 거죠. 이 목사님도 거기에 합류를 한 거예요. 질투하기 시작한 거지. 목회가 잘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쟤는 뭔데 고급 수용차를 타고 나왔어. 여러분 아시는 사람들 모임에 가면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여기는 다 거룩하신 분들이니까. 네.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마음의 상처가 된 거예요. 마음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예배실에 들어가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사람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시켜 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만 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탐욕이 들어요. 탐심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나중으로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참 희한하죠? 우리 화학 반응에 보면은 뭔가 화학물질 하나 들어오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은 싹 변화시켜버리는 화학작용을 볼 수 있잖아요. 이 탐욕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탐욕의 탐심의 물방울 하나만 딱
떨어지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없는 것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조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의 중 하나가 뭐냐면 탐욕이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마지막 길.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이 들어오면요, 우상 숭배로 만든 마음속에 막 우상 숭배.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런 사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인간의 죄성은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탐심의 통로를 자꾸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은혜를 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nothing으로. 탐심이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도 감사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 역시 탐욕에 눈이 멀면 이미 받은 은혜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탐심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초막절의 그 본래의 뜻을 오늘 본문에 보면 성취를 하세요.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그 마지막 날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에요. 실로암에 가가지고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붓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반설 쪽에서 물을 내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물을 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징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광야에 있었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던 그 탐심의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자. 그 상징적인 행동을 매년마다 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매년마다 이 행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탐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복될수록 더 완악해져요. 반복할수록. 희한하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완악해져요. 그 완악해진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시험 들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은 내가 왜 이 시험을 들까? 앞서 얘기해 드렸던 그 목사님도 왜 목사님이 그 시험에 들었을까? 별것도 아닌데. 믿음의 신앙생활 잘 하고 싶은데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희한하죠? 하나님의 은혜, 여태까지 그 많은 은혜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죠. 당장 그 한 번, 그 순간, 그 시간, 그때 만약에 우리가 시험 들 때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섭섭할 때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 하나 생각하잖아요. 이제 커져요. 그 은혜. 그렇지. 오히려 그 시험 당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고 오히려 더 갈급한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완악해지는 그 초막절에 행사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 그 시기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오늘 본문에 외치는 말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우리 읽은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외친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오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다, 믿으라 라는 말이에요. 할 수 있고 마시라라는 것은 이 생명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믿고 생명을 받아라. 특별히 흘러나오리라 이 단어는 미래 시제. 오라, 마시라는 현재 시제지만 이 흘러나오리라는 것은 미래예요. 이 생명의 은혜는 그냥 흘러나오는 은혜가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반석을 쪼개어 생수를 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석에 쪼개듯이 예수님이 쪼개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참 생명을 공급하는 신령한 반석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고 지금도 살아계시죠. 정근모 박사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박사님은 명성이 아주 자자하셨고 재능도 아주
특별하셨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의 아들이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신장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아버지가 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 수술은 위험하였습니다. 정근모 박사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장을 아들에게 이식하였습니다. 장기 이식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갈 때마다 찾아뵐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아버지 은혜에 또 감사하고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지 않았을까? 이같이 우리는 성령 강림일을 맞이하여 초막절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 우리 예배실에 왔어요. 우리 교회를 찾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우리는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과 같이 언제나 흘러보내주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임재하여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왜 약속하셨고 왜 성령님이 제자들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실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제자들은 세상의 두려움, 세상을 향한 탐욕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에 관한 탐욕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려움을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10명, 20명, 30명, 50명, 지금 이제 120명도가 됐어요. 120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들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 120문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 120명이 다른 나라 말로 시작해요. 그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확증을 해주는데 누가 확증해 주느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확증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 누굽니까? 오순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120문도가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자기 나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얘기하는 것들. 그게 지금 성령 강림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이게 다, 그래서 다 오늘 보면 어디로 다 얘기하니까 120명의 그 성도들이,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제 확증해지. 저 소리가 바로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이라는 방언. 각기 다른 나라 말로 얘기하고 그 나라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120명의 그 성도들이 있는 그 집을 모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니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 강림절에 있었던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중요한 본질이 뭐냐? 그건 성령이 임한 신기한 현상이 아니었어요. 방언을 말하는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본질이냐? 성령이 그들에게 왜 임했느냐는 거예요. 왜? 임한 것이 이제 확실해. 근데 왜 임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큰 일.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본질이었다. 이게 본질이네, 이게 본질. 성령이 왜 임했느냐? 성령이 임한 목적이 뭐냐? 성령이 왜 임해서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했느냐? 모든 민족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이제 모든 민족에게 흘러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강림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증인.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 임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은 그 방향성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령은 그 방향성과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연어가요, 이제 강에 새끼를 풀어주는 바다로 향합니다. 강을 타고 바다로, 그 넓은 바다를 가요. 희한하죠? 때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 돌아오는 길이 쉽지 않아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 희한하죠? 바다에 살면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거슬러 몸에 상처가 그렇게 남은데도 온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연어가 바닥바닥바닥 그러면서 그냥 헤엄쳐 방향성을 잃지 않아. 그 연어의 모습. 성도는 그 방향성을 잃을 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몸부림쳐 올라가는 그 연어보다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목적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에게 그 방향성, 그 목적, 그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 성령님은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증인이 되게 하는, 내가 예수 믿는 이유, 구원받은 이유, 그래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주신 권능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에요. 은혜죠. 복음의 방향성,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게 하는 은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는 대략 800만 명에 1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과연 누가 방향성을 갖고 있는, 목적을 갖고 있는, 평양의 그 대부흥의 그 역사는 성령의 이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방향성을 갖고 있고 목적이 있었어. 그들은 모두가 연어가 그냥 그 강물을 헤엄쳐가듯이 그냥 세상을 헤엄쳐가서 거슬러 올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세상을 이길 힘과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그 강물을 헤쳐나가듯이 세상의 그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권능, 그 힘, 은혜를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없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 여러분은 정말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증인이에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